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기도문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어머니께서 처음 교회 이제 시골에서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교회 다니시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동생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주기도문 암송과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때로는 이게 줄을 세워놔요. 이제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자, 너 주기도문 해봐. 사도신경 해봐. 이제 몇 번 안 되면 이제 급기야 너 이거 못 외우면 밥 안 준다. 뭐 이렇게까지. 예. 저에게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그런 어렸을 때 주기도문 하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웬만하면 이 주기도문 다 예수 믿으면서 암송을 합니다. 기독교 입문서처럼 생각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주기도문을 지금 암송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 어떤 마음으로 암송을 하시죠? 어떤 생각으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해요.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 기도하는 마침 기도? 자꾸 이제 뭐 저부터도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어렸을 때 그래, 주기도문은 예배를 마칠 때 끝에 가서 하는 기도구나, 이런 생각도 하곤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주문 외우듯이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주기도문 암송하는 것, 이게 맞는 걸까? 남들이 무조건 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엄청난 보화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기도 중에 기도, 기도의 원본, 그리고 기도의 보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2개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이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주기도문을 앞으로 암송하면서 이제 다른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많이 머뭇거리실 거예요. 한 문장을 기도해 놓고 한참 그 문장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게 될 거예요. 주기도문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엄청난 보화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주기도문 첫 시작이니까, 자,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다 같이,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 설교 본문을 안 보고 외운 적은 오늘이 아마 처음이실 수도 있어요. 주기도문은 다 하시니까 그게 오늘 설교 본문 그대로니까. 자, 한번 스크린 보여주세요. 자, 저기 단어에 여러분 파란 글씨로 해놓은 단어는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 걸로 해놨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마십시오. 저게 성경 오늘 본문에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고, 성경 맨 앞에 뚜껑 안장에 그대로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부분에 토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 파란 글씨들 보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버지여,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오늘날이 아닙니다. This day, 오늘날은 먼 어떤 날이 아니에요. 오늘, today, 오늘 일용할 양식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옵시고 주시옵고, 주옵시고 주시옵고, 마옵시고 마시옵고, 구하옵소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제 지워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주일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이제 주기도문을 같이 합시다 그러면 이 토시가 제발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신방 가서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치잖아요. 항상 주기도문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단어가 꼭 틀려요. 다 달라요. 그럼 제가 그 부분에서는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또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강하게 제가 또 암송을 하면. 어쨌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완벽하게 정말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스터하고 또 은혜 받고 주기도문으로 많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란 뭐죠? 자,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왜 암송합니까? 자, 첫 번째는 이 주기도문은 신약 성경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달라요.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두 곳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믿음 좋은 이 지도자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주님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요즘에 파들이 있었어요. 여러 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 파들은 다 자기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공식적인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늘 뭐 그 기도문을 가지고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하듯이 자기 파에, 자기 공동체의 기도문을 가지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달달달 외우고 또 외우고 그걸 가지고 몇 번씩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의 기도는 이제 형식적인 기도가 돼 버렸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습관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자기 공동체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어요. 습관적으로 암송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니 기도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앵무새처럼 저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주기도문 전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 당시에 많은 이 공동체들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그러니까 했던 말도 하고 앵무새처럼 했던 말도 하고 이 중언부언 기도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제자들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들 기도문 아마 다 그들도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남들이 보이는 곳에서 막 기도문을 암송하고,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막 수십 번 서서 기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참 이상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다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나 그 사람들과 기도가 너무,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도 달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급기야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좀 담고 싶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요청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도 에세네파의 지도자입니다. 거기에도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 기도문은 그 에세네파 사람들은 다 암송하고 늘 달달 주기도문처럼 외웠어야 되니까. 요한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원본이고 가장 핫한 기도예요. 기도의 엑기스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기도의 원리, 방법, 응답의 열매. 중요한 건 두 번째였어요. 주기도문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암송해요. 세 번째는 주기도란, 이 주기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암송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이시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묶임에서 풀리고 정신적, 육체적 약함에서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주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성경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 간증입니다.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병원 신방을 할 때 누구 아픈 사람에게 하면 꼭 이 주기도문을 많이 하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이제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잘 모르고, 그래 이제 제가 신방 가서 성도님 이제 기도해주고 나오면 주기도문을 하루에 좀 100번 정도만 암송하세요. 성경이 머리맡에 있으니까 여기 뚜껑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고 계속 읽으라고 그랬어요. 한 100번 정도 계속 그냥 누워있을 때도 이렇게 읽고 그냥 앉으면 계속 기도 많이 해보세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못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데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신다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계속 주기도문을 하면 할수록 그 확신이 막 더 크게 온다는 거죠. 막 두렵고 불안하고 지금 어떻게 될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평안함과 담대함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이 은혜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정말 그분이 강건해져서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참 몇 번 제가 목회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제가 축도해야 될 상황도 주기도문으로 하자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방 가서 담임 목사가 축도하면 여러분들은 그러길 더 원하잖아요.
저의 어떤 그 축도보다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항상 맺습니다. 주기도문 하자고, 주기도문 하자고 많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많이 주기도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같이 할 때는 토시 좀 틀리지 말고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 해도 다 맥락은 다 아시잖아요. 많이 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오늘 강의 시작했으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가장 능력이 있는 기도가 이 주기도문인데 이걸 그냥 나는 암송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 시간, 자, 첫 문장 이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어떤 생각으로 지금 그 기도하셨어요? 수십 년, 한 50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도 생각 없죠? 그냥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 이 한 단어를 하고 30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진짜 그렇게 했어요. 진도가 안 나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자, 여러분,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왜 주기도의 첫 문장을 예수님은 이 문장으로 가르쳤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그 뒤의 기도는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너무 중요한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이걸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믿고 기도하는 대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누가 듣고 계시며 누가 이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나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하나는 이 문장 속에,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 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주기도문 첫 문장에서 이 부분이 확실히 이해되지 않으면 그 다음 기도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방인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세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늘 하면 공간적, 이 스카이, 공간적 개념, 천문학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저기 어디 스카이, 공중 어디에? 화성, 목성, 토성? 우리 주일학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하늘의 공간을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떠올립니다. 자, 여기 하늘에 계신에서 이 하늘은 공간적 스카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거면 하나님 하늘 어디 계시지?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간적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어디든지 계셨던, 또 성령으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늘 공간적으로 어디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omnipresent God,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면 멀리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옆에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시편 139편에 이 사람은 확실히 기도의 대가임에 분명해요. 그걸 알았어요. 시편 구약에서도. 한번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모든 사람 곁에,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밖에도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 하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 뭐 공간 어디 스카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나쁜 것을 좋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어떤 결재권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포문은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이제 주기도문 이후에 한참 이후에 이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냈지만, 여러분, 사도신경 한번 어떻게 시작하느냐 한번 시작해보세요. 시작. 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이 부분이에요. 주기도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죠. 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부분하고 같은 것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세요. 불교에 여러분 기도 있어요. 불교도 기도해요. 그 기도는 출발이 나예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당도 기도해요. 기도의 대상은 귀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홍해를 가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 첫 시작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할 때 퍼뜩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것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기도,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것을 꼭 떠올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왕 중에 이 기도자 다윗 같은 경우는 이 확신을 가지고 참 시편에 보면 많이 기도를 해요. 그가 기도한 것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시편 121편 1절인가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기도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눈을 든다, 이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자의 확신은 그거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 확신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첫 문장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시고, 주기도문이 이런 놀라운 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그러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생사복의 주관자, 창조의 하나님, 이 부분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하늘에 계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버지요. 야, 자, 여러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자,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왜 기도합니까? 자,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약함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주기도문의 신비입니다.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빅 뉴스는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점의 인생을 선으로 영혼으로 연결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셨어요. 이게 빅뉴스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두 번째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 빅뉴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능력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께 드리는 간구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하늘에 계신, 자, 우리 아버지와 할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원래 원문 아람어, 지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원래 예수님이 사용하던 게 아람어예요. 아람에 보면 아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요,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말하고 좀 비슷해요. 참 신기하죠. 아바, 아람어인데 아빠, 이 말이거든요. 헬라어에 보면 파테르, 그것도 아빠예요. 아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죠. 참 친근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능력의 우리 아빠요. 아빠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야, 아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그냥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전적 타자, 객관적인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 아니 아빠로 부른다?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구약의 이 신약에 보면 율법학자, 서기관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이거든. 옛날에는 이 종이 없잖아요. 파피루스에다 이게 성경을 계속 옮겨 써놔요. 한번 20년 지나면 다 이게 갈대로 만들어서 부서지고 없어지니까 계속 필사본을 계속 만드는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또 이제 옮긴다고 해봐요. 거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필사하던 것을 딱 붓을 내려놓고 옷깃을 딱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단어 앞에 옷깃을 여미고 붓을 한번 싹 빤 다음에 새롭게 야훼 하나님 그러고 또 써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인 스스로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라는 단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빠요 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자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인데 7장에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도 주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결제하시는 결제권자가 너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주실 그 아버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게 대표 기도할 때는 공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도 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아버지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아버지, 자녀가 아버지께 뭔가를 구하고 달라고 좋은 것으로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앞으로 이제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한번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한번 또 따라해. 아버지. 어감이 달라요.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많았어요, 참. 그러면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여기에 모든 게 다 녹아내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지금 어려워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왜?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이 부분에 진도가 안 나가요. 기도가 아버지 그냥 그렇게 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도 있어요.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신앙에 참 자유함이 있고요, 참 기쁨과 평안이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이 확신되는 그 순간에 나는 믿음의 담력이 생겨지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 이 확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확신이 주기도의 첫 출발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로 꼭 만나는 인격적인 이 만남이 꼭 있어야 되고요, 나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는 언제든지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기도할 때 출발을 그렇게 확신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오늘 여러분 첫 문장을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의 주기도문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도 이 주는 사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웰즈가 쓴 대주교의 죽음 단편집에 보면 의미심장한 그 에피소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참 이 뼈를 때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뭐냐면 큰 성당에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이 대주교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꼭 그 시간에 가서, 대주교니까 다른 주교들도 있지만 대주교니까 담임 목사격 되겠죠. 너무 기도를 열심히,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의 대가라고 했어요. 오래 기도하기로도 소문났고. 그래서 성당을 가끔 방문하는 사람은 그 대주교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당에 이렇게 와서 대주교가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곤 했습니다. 자, 그날도 정해진 시간에 이 대주교가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제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응답을 하십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냐? 왜 그래? 그때 대주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대주교는 심장마비로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대주교의 죽음. 습관화된 기도, 형식적인 기도, 겉만 번지르르 하는 기도를 이 대주교는 드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중원, 부원, 앵무새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냥. 이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지요.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무의미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의 그동안의 주기도가 이런 대주교의 기도는 아니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암송하는 기도는 아니었는지. 자, 이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모든 것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나같이 따라하고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주기도문 할 일이 있으면 이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 멈추고 한 30분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기서 뒤집어집니다. 이 한 문장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